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소아시아에 나와 있는 7교회는 대표성을 가진 그런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대략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행위는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있는 서보나 교회는 환난은 있었지만 주님으로부터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모습이 점점 나아졌으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그들은 용납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대 교회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그 안에 온전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이 7교회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칭찬도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책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권면의 말씀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7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아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아멘이란 뜻은요, 명사로는 진리다라는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부사로는 참되다, 참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로는 확실하다, 그리고 동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설교 말씀 속에서 아멘 하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아멘 하면 이것은 참된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그 기도에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아멘이시오, 주님을 향하여 아멘이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성실하다, 참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 맥락으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라는 것은 성실하시다, 그리고 참되고 충성된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성실하신 분이시고 참되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는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창조주가 되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들의 가장 우선순위에 서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든 부분,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에,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오신 그 모습은 모든 것에 진실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우리의 피조물로서 연약해진 그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되시고 충성된 증인 되시고 창조의 근본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의미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알면 왜 이렇게 말씀하셔 주셨는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져 있는 내륙에 거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또 상업이 잘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했던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저 빨간 점 있는 데가 라오디게아인데요. 이 라오디게아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은요, 모든 것이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이었습니다.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라오디게아는요, 물을 다른 도시에서 끌어다가 그 식수를 공급받았습니다. 먼저는 위쪽에 히에라볼리라는 동네에서 그 물을 공급받았는데요. 이 히에라볼리에서는 어떤 물이 공급되었냐면 온천수가 공급되었습니다. 온천수, 여러분들 아시죠? 물이 뜨겁게 데펴진 그 물을 이제 이 히에라볼리에서부터 이 라오디게아까지 공급받았는데, 이 히에라볼리부터 라오디게아까지 거리는 약 11km가 된다고 합니다. 뜨거웠던 온천수였지만 이 11km 거리를 그 수로를 통해서 오면서 이 물이 식어진 거죠. 그러니까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온천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아래쪽으로는 골로새 지역에서 이제 식수를 공급받았는데요.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지하수가 풍부하여서 이 골로새에서 라오디게아까지 이 지하수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의 거리는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하수, 여러분들 뭐 시골에서 지하수를 펌프로 올리다 보면 아주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약 16km 정도 수로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시원한 식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해져 있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지금 이 라오디게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온천수 같고 우리가 저 골로새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지하수 같은 상태가 우리라고 하네라고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상태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먼저 우리가 뜨겁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불과 같이 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불과 같이 임하였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들을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모습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경험하는 그 마음을 뜨거운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말씀에 성령의 뜨거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뜨거움은 익히 익숙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뜨거움을 많이 이야기하죠. 기도도 뜨겁게, 찬양도 뜨겁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차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 신앙의 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신앙의 차다라는 의미는요, 사실 신앙의 냉철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냉철함. 잠언 17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냉철하다, 신앙의 냉철하다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말씀을 볼 때에, 그리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자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냥 믿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나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을 말씀에 빗대었을 때에 더욱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이 냉철함, 즉 하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차다, 냉철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냉철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끌을 논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냉철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이와 같은 교회인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서 뜨거움도 없습니다. 신앙의 냉철함도 없습니다.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무뎌있는 모습,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이고, 그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오늘 너희는 미지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미지근한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 진단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라오디게아는 지금 상황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살고 있는데 괜찮아 라고 여기고 있는 그 스스로 나는 부자다, 물질적인 부자, 신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러나 그 만족함이 뜨거움도 냉철함도 잃어버린 상태라면 그것이 지금 미지근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되게 부유했던 지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부유했냐면 주 60년경에 라오디게아 지역이 지진으로 인하여 도시가 많이 폐허가 됐습니다. 이 도시가 폐허가 되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그 지진난 지역에 보조금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은 다 그 보조금으로
도시를 재건했는데 이 라오디게아만큼은 우리 그런 보조 필요 없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적인 능력으로 그 도시를 다 복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이 표현대로라면 자신감 뿜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이 표현이 사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만큼 잘 지내고 있는데, 아무 걱정 근심 없는데, 우리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의 교회 모습은 스스로 만족하는데,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 뜨거움도 냉철함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같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만족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야 그래 너네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춘수가 오는데 온춘수가 11km나 오면서 다 식었습니다. 지하수가 올라왔는데 16km라는 그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그 시원했던 지하수가 닝닝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마시게 되면 약간 메스꺼움도 있고요, 미지근하여서 역겨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경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주님도 너희들이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그 냉철함도 잃어버렸을 때에 너희가 그 마시는 물을 미지근할 때에 토하여 버리고 싶은 것처럼 나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는 부자라고 여겼습니다. 나 괜찮아, 나 이렇게 생활해도 돼, 주일 예배 잘 드리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밥 먹을 때 기도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상은 부유한 것이 아니라 공고합니다. 그리고 가련합니다. 그리고 그 심령의 상태는 가난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먼 것 같은 상태, 그리고 실상은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혹 여기고 계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주님이 보셨을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평가처럼 나는 괜찮은데 주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야, 너 공고한 거야, 너 가련한 거야, 너 가난한 거야, 너 눈먼 거야, 너 벌거벗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때문에 내가 실상은 공고한데, 가련한데, 가난한데, 벌거벗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권면인데요,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나는 부자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서, 즉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살 것을 주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냥 제자리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는 그런 단련되었을 때에 더 정결한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적극적인 연단의 자리, 훈련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그냥 안주하면서 나는 지금이 편한데, 지금 신앙생활에 아주 만족한데 라고 그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들어갈 것을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다가온다면 고난 피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의 자리로 더 들어갈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 내가 지금이 제일 좋은데 신앙생활하는 게 좀 이처럼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혹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실상은 가난한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겁니다. 그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오늘 주님은 나한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는 부요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난한 신앙이 아니라 부유한 신앙으로 변화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실상은 부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벌거벗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기 위하여 벌거벗지 않기 위하여 오늘 흰옷을 사서 입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흰옷을 산다라는 의미는 이거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칭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흰옷을 사서 입는다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성결된 삶으로 살 것을 결단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거룩함은 얼마나 유지되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거룩함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다운 칭의된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요 육신의 안목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눈만 뜨면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화려하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땅에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부자가 되었고 내가 신앙에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눈을 다시금 주님의 눈으로 바꾸어서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눈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눈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영적인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19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연단된 금을 사기 위하여 열심히, 그리고 흰옷을 사기 위하여 열심히, 그리고 안약을 눈에 발라 바른 것을 보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심을 해야 할까요? 단지 그냥 열심히 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뜨거움 그리고 우리의 냉철함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살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더 내가 신앙생활을 냉철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겼을 때에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그 뜨거움과 그 냉철함을 온전히 회복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될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냉철함은 모호해지는 신앙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단련되게 하여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나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요, 또 각자의 삶 속에 넉넉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적극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하고 또 신앙의 냉철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부요한 자로, 또 하나님의 성결한 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취하고자, 그리고 그것을 다시 묵상하고자 이 사순절을 보낼 때에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그 성경 읽기 표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우리 그 헌금을 통해서, 헌금 봉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나누게 하여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이 사순절만큼은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도에 동참하셔서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뜨거움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냉철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거워지기를 소망하며 냉철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에게,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좌에 함께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음성에 더더욱 귀 기울임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정결된 신앙으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훈련하는 자리에,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자리에,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눈이 열리는 그 자리에 온전히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 그리고 주님처럼 충성되고 우리에게 참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좌의 그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